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예배에 성공하자 하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주일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주의자였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단이 나름 보수적이고 그런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었던지라 주일날 뭘 사 먹는 것도 안 됐고 심지어는 공부하는 것도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전에도 주일날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이전에 공부 안 했던 이유와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어떤 시험 준비를 좀 해놨을 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대에 서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평일날 공부를 별로 안 해놨을 경우에는 주일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또 특별히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 밤중까지 심지어는 교회 관리집사님하고 같이 문을 열 때 관리집사님 얼굴을 보고서 교회 문을 열고 끝나고 나올 때 관리집사님하고 같이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온 적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렇게 보내게 되는 그 주일을 생각해 보면 월요일날 시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걸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오늘날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일날 요즘은 참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랬고요. 심지어는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는 주일날 미국에 있는 벤딩머신 그 자동 판매기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의논을 하셔야 됐고 당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래서 벤딩머신이 들어오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그 벤딩머신이 들어올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자동 판매기 벤딩머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어른들의 눈치가 보여서 쉽게 거기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일날만 가동이 되는 것처럼 보였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는 이전보다도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 과연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아마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여쭈어보면 아마 각기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자유로운 예배의 형식을 생각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예배 안 됩니다. 다 고쳐야 됩니다. 옷도 그냥 싹 흰옷, 검은 옷 이렇게 해서 바꾸든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아주 컨서버티브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배의 형태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극단적으로 이미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TV 영상에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그 청소년 시절 또 제가 대학생이었던 그 시절에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인들은 아예 나는 교인이지만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름하여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에 안 나가는데 자기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고 있다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교회는 주일날 안 나가지만 TV에 좋은 목사님의 설교와 요즘은 교회 실황 장면이 아주 친절하게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배 딱 시작할 때부터 성가대 찬양하는 것까지 카메라로 다 비춰주고 헌금은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은 헌금은 내야 되는 구자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탁탁탁 해서 보내면 헌금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가나안 성도에 이르기까지 교회 예배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다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예배에 대한 고민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예배자가 나오고 성공한 예배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예배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고로 제사장의 역할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특별히 그때 당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인해서 제사장 앞에 나오면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물들을 받고 그 제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하나님과 그 땅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제사 의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이스라엘의 그때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글 성경에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이 말씀만을 봤을 때는 이 두 아들들이 좀 순진하였거나 철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역 개정에서 이 문장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한글은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어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바는 그들이 마치 수동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의 번역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어를 따져보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못하더라, 이렇게 양쪽으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고의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행실이 나쁘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익하다, 쓸모없다, useless, 쓸모없다, 악하다, 이런 세 가지의 단어가 다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그냥 악하다, 악한 행실, 나쁜 행실로만 번역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나중에 그가 드렸던 제사도 쓸모없어졌고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쓸모있는 인생이냐 쓸모없는 인생이냐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나는 당신을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저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어떤 한 존재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갔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인생이라고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악한 행위를 했는지 13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 본문을 한 번 이상씩은 다 보셨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했던 관습이 이런 거랍니다. 어떤 관습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을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종이 와서 이
세 개의 갈고리로 되어 있는 삼지창이라고 하죠. 세 갈고리를 가지고서 그 삼지창과 같은 것을 고기 삶는 그 솥 같은 데다가 푹 찔러 넣어서 거기에서 고기가 나오면 그 고기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잘못 이 본문을 읽으시면 마치 이거 정도는 그때 당시에 그냥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례다, 이렇게 성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나오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태워서 드려야 되는 제물, 제사에 먼저 제사장이 기름 날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제사 드리는 백성이 우리가 제사를 다 드린 이후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니까 안 줘야 된다, 주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이것을 악하게 여기는데요, 요 대목만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13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 제사장의 관습으로 삼지창을 쿡 찔러서 가지고 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한 내용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율법의 규례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7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몫으로 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을 창으로 찔러서 가지고 가고, 심지어는 기름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섞인 고기. 그런데 그 생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즘도 고기를 좀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고기 사이에, 한국에서는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저는 옛날에 그런 마블링 섞인 고기를 먹을 만한 그런 이름 별로 없었는데, 고기 좀 드시는 분들은 고기 사이에 너무 살코기만 있으면 맛이 없다는 겁니다. 고기 사이에 좀 기름이 살살 섞여 있어야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고기 맛을 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을 자기가 먼저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압적인 요구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그들이 지었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17절에 여호와 앞에서,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따로따로 두 번을 등장을 하는데, 17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서의 그 여호와 앞에서의 모습과 예배와 18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180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짓고 있는 예배드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고요,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실패한 자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입니다. 옛날에는 그 제사장 그 계열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어린, 그래서 성장하는 예배자, 이 부분 사무엘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로 지금 자라고 있는 18절과 19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떤 분이 예배 자리에만 오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꼭 집에 왜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이걸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한 주부 집사님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예배 때만 되면 차를 몰고 올 때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미에 전원을 켜놓고 온 것 같아. 그러면 아니라고, 꺼놓고 왔을 거라고. 그래도 가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교회 올 때까지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중간에 차를 돌려서 가보면 코드 뽑아놓고 다 꺼놨죠. 그 다음번에는 앉아서 분명히 남편이 다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계속해서 또 그 여집사님은 다리미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꽂아놓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를 끝까지 드려도 빨리 끝나고 가서 그 다리미가 꽂혀있는지 안 꽂혀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예배의 마음은 다른 곳에 확인해요. 도저히 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내 때문에, 이 아내의 건망증 때문에 자기조차도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아무래도 다리미 켜놓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이 남편이 트렁크를 탁 열더니만, 자, 다리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웃었지만 그분에게는 그런 다리미였다면 각자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다리미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으로 예배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일 구워야 되는 터키, 지금 내일은 어떤 소스를 그레이비로 잘 해야지 좀 맛있게, 터키가 참 요리하기 어려운, 맛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인데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내일 또 비가 온다는데 오기로 한 가족들이 잘 올 수 있을까, 또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잘 갈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내내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 늘 저에게 있어서 예배가 이런 거다라고 할 때 설명드리기 제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팔순이 되신 그 어르신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순잔치에 제가 이렇게 순서를 짜는데 저에게 몇 분 아드님 그래도 60대입니다. 예, 아드님 60대고 손자 40대고 그 밑에 이제 증손자 이렇게 내려가면 더 이렇게 많죠.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아버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댄스 타임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써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미 장로님이시고, 60대 장로님이시고 40대 지금 집사님이시고 한데 그런 걸 하십니까? 큰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걸 좋아하셔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어르신 두 분을 이렇게 딱 모셔놓고 이제 팔순잔치를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그 시간이 돼서 나와서 60대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60대 되신 아드님께서 또 이렇게 노래 한 곡 뽑으시고, 또 40대 되시는 분들이 아버지가 지금 노래 부르니까 그 40대의 그 손자들은 나와서 뒤에서 백댄서 하시고, 뭐 이런 그냥 나와서 다 재롱잔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88순 잔치 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참 흡족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예배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약간 잔치처럼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이래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한번 감동시켜 보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많은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지금 예배에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런 식의 예배가 너무너무 많이 드려집니다. 저도 가끔씩은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목사님, 자꾸 예배 시간에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첫 번째 졸지를 않으시고, 그거는 졸지 않으시는 거는 하나님과 닮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꾸 졸고 이러시는 건 하나님과 안 닮아 가시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자꾸 어떤 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자꾸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들었던 어떤 얘기 중에 하나는, 그때 제가 어떻게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마지막에 저희들 이제 결단 찬양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렇게 다 일어서셔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한 번은 무슨 마음인지, 그날은 좀 앉아서 찬양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듣기로 제 귀에 들려온 것이, 앉아서 찬양을 하니까 좀 밋밋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참 깨어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셀 수 없으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요. 마음껏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 우리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랜 시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위치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관습대로 엘리의 제사장들과 엘리의 그 아들들과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관습대로 이렇게 했답니다. 관습대로, 습관대로. 여러분, 습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왕 습관을 가지려면 성경적인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우리의 어르신 세대들은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도 헌금 낼 때 그 헌금이 1,00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다리미로 다려서 갔습니다. 다리미로 빳빳하게. 그리고 어떤 때 특별히 추수감사헌금이나 이런 거 드릴 때는요, 은행 가서 이 신권으로 바꿔서 딱 드렸습니다. 신권으로 바뀌어서. 다림이 없으신 분들은 옷과 옷 사이에 이렇게 딱, 아니면 책과 책 사이에 눌러서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서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저한테는 헌금 봉투가 집에 늘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한테 아르바이트든 용돈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생기면 곧바로 11조부터 딱 떼서 집어넣는 봉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11조와 똑같이 감사헌금으로 집어넣는 봉투가 2개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1,000원이 생겼으면 100원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중에 헌금함에 집어넣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죠.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을 집어넣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비록 저한테는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가서 그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로 사실은 이 사무엘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죠. 이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 간절한 예배, 부르짖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한나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때의 그 시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죠. 이 본문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요나를 삼키라고 하니까 삼켰고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심에 요나를 뱉어내라 그랬더니만 요나를 뱉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조차에게도 명령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하다 할지라도 물고기조차, 낙타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니까 한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 축복을 받은 한나는 이 불임의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 다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까지 해서 6명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것이죠. 그때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나의 삶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때 시대에 백성들은 아마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제사장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참담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잘 드렸던 한나와 같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강권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의 배경이 다, 출신 배경이 다 다르니까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제게 있는 은사 중에 하나는 저한테 나쁜 말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사람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나쁜 말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까지 저는 아주 잘 잊어버립니다. 저한테는 좋게 해준 분만 거의 기억에 남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토론 중에 한국교회는 죽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당신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교단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단체를 안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쭉 듣다가 얘기했어요.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잠을 잔다거나 좀 병이 들었다거나 그러면 제가 저도 좀 들을 수 있는데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중에 하다가 그럼 당신과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살았다는 겁니다. 쭉 얘기를 듣다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당신과 내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 당신이 지금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과 제가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토론을 마무리했던, 그 소그룹에서의 토론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와 교계의 앞날을 염려하고 근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아이들 주일날 와서 뛰어놀고 또 공과 공부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걔네들이 과연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할까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가 언젠가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계가 어둡다, 특별히 한국 이민교회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히어로들을, 지도자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음 세대의 영적인 영웅들을 키워주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 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 다음 세대의 영적 영웅들을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이 들고 이 시대가 조금 더 흘러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어둡다 하는 그때 하나님 어디선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키우신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제게 와서 목사님, 교회 참 앞날이 어둡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영적인 계승자로서의 지도자를 키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게 계속해서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끔씩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됩니다. 도대체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오신 겁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오신 겁니까? 그 믿음은.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 이민교회 이래서 안 됩니다. 뭐 모든 교회 다 안 됩니다. 막 그러십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믿음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참 정직해요 보면. 목사님, 저도 안 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나를 잡아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잡아서. 뭐 우리 창립기념일 8월 15일을 기해서 그 믿음 버리시든지, 아니면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그 믿음을 좀 버리시든지, 좀 이렇게 성경적이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그런 생각들은 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의 가족 여러분, 참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예, 공사다망이라고. 예, 이럴 때 여러 가지로 아마 바쁘실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탁 나오시고, 예, 물론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있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저희 기도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막힌 것을 뚫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이 3일 밤 예배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제가 드린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연합의 가족들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악으로 앉아 있었던 한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강권적으로 어두운 시대 때도 받았던 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그 어두운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사울과 다윗 왕을 뽑아 올릴 새로운 시대로 이어질 수 있는 영적 예배의 계승자,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려움과 또 답답함은 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 영적인 영웅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리매김해 주시고, 그런 다음 세대에 하나님 키워주시고
모든 연합의 가족들은 그런 은혜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